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같이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때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이스라엘에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없이 이스라엘에 갔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 오르바 편입니다. 그 말은 오늘은 오르바 편이고 다음 주는 뭐죠? 룻편. 오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 여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던가요? 계속적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65일 날마다 여러분 그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죠? 책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분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해오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칭의라든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가 됐건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언어가 주는 어떤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365일 우리 묵상집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스물스물 아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여름에 밀양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여름 우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년 여름에 우리가 밀양에 다 같이 갔던 그 좋은 기억이 있죠. 가서 겨울에서 오랜만에 물놀이도 하고 뭐죠. 또 거기서 백숙도 먹었고. 은양입니까? 그렇구나. 은양이구나. 나는 밀양인 죄송합니다. 그래, 은양. 은양이랑 밀양이랑 그것도 그건데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또.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은양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할게요. 그 백숙도 먹고, 또 은양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탁구도 재밌게 쳤죠. 그리고 족구도 하고 전교인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언양에서 몇 시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냐면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 우리가 약속 잡았지 않습니까? 12시에 우리가 만나자. 충분하게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기 때문에 12시에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12시에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시간에 12시에 왔나 안 왔나 제가 늦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마 제가 가장 좀 늦었던 걸로 한 30분 정도 늦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울산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울산 고속도로에서 이제 갈림길에 놓이지 않습니까? 대구 가는 방향 그리고 언양으로 가는 방향 그 갈림길인데 제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혼자 대구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표시가 고속도로 그 표시가 대구가 나오길래 와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랴부랴 전해서 제가 길을 잘못 탔다. 좀 늦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한 30분 정도 제가 늦게 도착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갈림길에서 이렇게 뭐 선택하는 것은 어디를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하는 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굉장히 삶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주로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에 있어서 중국집에서 만들어낸 게 짬면이라서 고민하지 마라. 그냥 같이 먹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개만 먹기는 좀 그런데 거기에다가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나온 게 세트 메뉴. 예.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사로운 어떤 선택도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결혼할 때 쉽게 결혼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맞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맞는지. 혜성이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 그렇죠. 이 여자가 맞는지. 그렇죠. 수연이도 이 남자가 맞는지. 그렇게 결혼 안 했습니까? 쉽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결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쉽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선택을 해야 할 어떤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세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여인이 선택하는 부분이 결코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룻기서를 우리가 볼 때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나와서 나오미와 룻 둘이 모압 땅을 나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2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3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것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간 것은 2사람이지만은 모압 땅에서 나온 것은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 따라하겠습니다. 오르바, 룻. 예.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 3명이 함께 유다 땅으로 지금 출발을 했어요. 모압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땅으로 결국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2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인가? 결국 유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남았다는 어떤 선택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바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왔죠. 모압 땅에서 세 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르바가 처음부터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다시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여인이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이제 작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성경 번역에도 정확하게 돌아가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에도 정확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어. 권유형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가라. 나오미가 정확하게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께 가는 거 좋죠. 나오미 입장에서 혼자 외롭잖아요. 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데 멀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도 최악인데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설교를 하면서 나오미가 실질적으로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야, 나오미다. 유다 땅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뜻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희락, 기쁨. 야, 기쁨이 온다. 희락이 온다. 이 말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서 환영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란 거죠. 조롱의 말이죠. 네 그렇게 나갈 때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너네들은 좀 잘 살아볼 거라고 그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러게 도대체 모압 땅에서 너네들 가져온 것이 뭐야? 너가 아버지란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고작 남은 것이 뭔데? 어휴 기쁨아 희라가 조롱 섞인 말이라는 것을 이미 나오미는 알고 있었죠. 자기가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라. 그냥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원래 너네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실제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걷다가 모압 땅에서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두 며느리는 어떻게든 자기 시어머니 쫓아서 가고 있지만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와 함께 걸어가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걷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다시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 그냥 너네 집으로 돌아가. 도대체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 자, 이제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인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결심했어. 잠시만,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 결심했어. 지금 이거 웃는 사람들은 이제 연배가 꽤 됐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결심해서 이랬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연배예요. 지금 그래, 결심해서 지금 스물스물 지금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세 분. 민경 목사님 웃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옛날에 MBC에서 방송했던 이휘재라는 그 개그맨을 이휘재 되게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 방송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게 뭐냐면요. 이휘재가 두 개의 갈림길에 있는데 선택하는 어떤 A와 B의 상황을 놓고 선택을 해서 A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A라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리고 또 B라는 삶을 또 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뭐 두 가지 다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설계를 준비하면서 그래, 선택 너무나 중요하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삶이 있었는데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만약 호주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선택을 하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말렸거든요. 그 어렵게 왔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 그것은 목사님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에게. 목사님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봐라. 한국에 있는 그 자식들,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 이 외국에 영어권에 보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왔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들 자녀들을 바라요. 어렵게 와서 자녀들 지금 호주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잘 자라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부모들은 늘 고생만 하거든요. 늘 고생하고 있고 자녀들은 이제 이질적인 문화죠. 부모는 한국 부모이지만 애들은 뭡니까? 호주 애들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여전히 한국 애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들은 나는 한국 애 아니야, 나는 호주 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요.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뭐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영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이들 그래도 영어권에서 뭐 잘 자라고 있지 않냐. 그게 우리 하미 필립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더 익숙하게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왜 보내려고 하느냐. 그 당시 필립에는 한국말도 못했고 영어도 못했거든요. 그냥 지 인생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모르는 친구였어요. 뭘 까막눈이라. 오히려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편했던 필립이에요. 그리고 왜 한국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호주에서 그냥 개척을 해라, 저에게. 이 집도 내주겠다. 제가 얘기했죠. 7,000평 있는 그 집. 그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여기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개척을 해라. 저에게 그렇게 선택을 해라라고. 그때 개척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했겠죠. 만약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떤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두 여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여러분이 오르바와 루시예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선택, 가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오르바와 루시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할 것인가? 지금 내 따라가면 힘들어, 고생해.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야.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큰빛교회 가시고, 그러니까 원래 가세요, 여러분들. 다시 절에 가세요, 절에. 굳이 이래 지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해가 빛나는 곳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도 모이지도 않는데.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갈 사람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깝깝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편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르바와 룻의 상황이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어떤 선택의 삶이란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지금 오르바와 룻이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슬피 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는 사람이, 슬피 우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 두 여인이 미련이 남았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미련이 남았는지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슬피 울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첫 번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가 슬피 심히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나오미는요, 어떤 포장하지 않아요. 정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한 번 울었어요. 아,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또 다시 한 번 울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자, 오르바는 그의 선택이 뭐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하다? 입 맞추되. 자, 오르바의 선택은 어머니의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루스 뭐죠?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러니까 오르바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오르바의 선택은 뭐? 나오미를 떠나는 선택.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 본문까지는. 물론 우리는 룻기를 다 알기 때문에 룻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까지 룻이 일단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어머니가 얘기하죠.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여인이 일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가기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길목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왜 오르바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듣고 오르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명령을 했죠. 두 며느리가 웁니다. 울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그게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법 가운데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결혼해요. 형수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한 겁니다. 그게 계대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죠? 오르바는 남편도 없고 그의 동생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실질적인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떤 계보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어떤 이 대를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게 조금 희석되었죠. 옛날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뭡니까? 저희 장인이 딸을 낳았을 때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라 뭐 우리 장인은 딸을 놓고 낚시 가버렸죠. 왜냐하면 딸이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여자는. 더 이상 결혼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동일한 이유로 만일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죠. 만일 나오미 자신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었겠죠. 만일 내가 나오미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그 아이랑 며느리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이가 언제 자라서 네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기다리다가 뭡니까? 오르바도 늙잖아요. 나오미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장성하여서 오르바와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오르바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나오미의 모든 집안의 상황이 몰락한 상황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 세 가지 얘기를 듣자 오르바는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맞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것, 자기 대를 잇는 것, 대를 이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그 고생당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 지금 내 꼴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 됐어.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래. 라고 선택을 한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그래. 그렇게 고생하는 신을 따라갈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선택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선택에서 소망이 있는 선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다시 그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우리가 읽었지만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인가니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오르바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선택입니다. 오르바는요, 그의 시어머니가 믿고 있던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압 땅의 신들, 그모스와 밀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오르바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이 좀 더 편해진다고 믿고 있던, 따랐던 곳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지금 오르바의 선택을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제가 사사기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결국 오르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한 선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룻기서를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그 선택이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내가 그 선택함을,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오르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선택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죠. 일단 구원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선택하는 삶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선택의 삶인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를 하면 그 좋아하는 것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오르반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일단 구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함이 여러분을 증명해내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가?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그것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가? 고난받고 있나요? 어떤 슬픔이 있나요?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이번 한 주 우리는요, 최대 명절이죠. 그 명절 가운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어떤 선택,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의 갈림길. 마셔야 될까 마시지 말아야 될까? 어떤 갈림길.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 가지 선택길이 있죠. 06년생들 특히 이제 담배를 마음대로 피워댈 나이거든요. 제가 GS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명하게 제가 어려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딱 줍니다. 저 06년생입니다. 이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거죠. 그런 선택에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몸은 내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나 있는 이 상황, 그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죠. 그 선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었는가? 기쁨이 있었는가? 그가 당하시는 고난과 피 흘림과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서 그 선택. 왜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바른 선택. 그 바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예수님과 관계돼요. 이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이 직장을 통해서, 이 남편이 될 사람, 아니면 아내가 될 사람, 이 모든 선택함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피워야 되는가, 피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이 오르바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한 그런 선택을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바라볼 때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